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신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138편째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법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후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모세법인데,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었다. 그런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하고 또 그랬는데 또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7세까지 다 그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 결국은 자식이 없이 다 세상을 떠났다. 그렇다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도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세계에서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하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난 죽은 성도들 지금 다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후세계와 부활에 대한 말씀, 죽음과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는 말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이 종료주일이었죠. 호산나 주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호산나로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했죠. 그래서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닷새 만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무슨 왕입니까?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닷새 만에 죽고 부활했다. 무슨 의미냐?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뭐 우화나 신화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있던 사건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빌라도가 재판에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거 빌라도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여기서 진리에 속하.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질문하죠. 재밌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재판장에서 빌라도 총독이 네가 왕이냐? 하는 질문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 2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왕이냐? 네가 왕이냐? 진리가 뭐냐? 진리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가진 문제, 죄, 악, 저주, 죽음, 심판, 인간이 가진 문제지요. 이것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요. 죄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해결하고 죽음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게 진리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제물로 죽어주시고 그래서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래서 만민들이 구원받도록 다 전파되고 그러면 역사를 마감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성도들이 부활체로 메시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계시록 20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조건 속에 집어넣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을 떠난 성도님들이 그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계십니까? 죽음은, 우리가 한번 죽죠.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낙원으로 들어가죠. 불신자는 음부로 빠지죠.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낙원으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성도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낙원이다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전체가 사후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말씀, 사후세계를 위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사후세계와 연결됩니다. 성경의 모든 방향은 사후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보면 사후세계가 있으니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라. 사후세계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라라는 경고의 말씀이고 권면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모든 사람 다 죽어야 된다 이거. 근데 그 후의 세계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 15, 6년 전에 제가 필그림교회 목회할 때 한 70대 후반에 아주 멋지신 신사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환영해 드리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국 공군 창설자예요. 염희승 대령이라고 공군 창설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 공군을 일으키는 일에 많은 헌신을 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셨습니까? 어릴 때는 교회를 다 다녔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못했다. 그렇지만 나에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공군 군종감시를 자기가 창설했다. 염희승 대령이.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시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났는데 따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돌아가신 건 아니야. 코마 상태. 완전히 의식을 잃고 무의식 상태로, 코마 상태로 한 5세, 6세 갔습니다. 계속 진행됐어요. 그런데 깼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깼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염대령님이 말씀이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요? 그랬더니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걸 자기가 봤대요. 그래서 무슨 빨른 물체를 가지고 휙 해서 무슨 굴 같은 거를 통과하니까 환한 세계가 열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런 세계가 앞에 놓여 있더래요. 그런데 거기서 막 찬양이 들리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천사가 막 들어요. 누구야? 보더니 아직 때가 안 돼서 고백! 그러더래. 돌아가라. 그래서 천국에서도 영어 하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깼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확실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하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또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다시 깼었어요. 요번에 한 3일 만에 깼어요. 그들이 자기 부인이 자기를 안 믿어. 여보, 내가 확실하게 천국에 가 보았어.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어. 확실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자기 부인은 막 닥대. 그 염희승 대령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2달 있다가 아주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잊지 못합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걸 자기가 보았다. 우리가 죽음이 끝인가? 죽음은 없어지는 것인가?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사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후 세계로 영혼으로 들어가. 성도는 낙원으로, 불신자는 음부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우리 몸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돼서 부활체가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4월 7일자 중앙일보의 그 특집 기사를 봤는데 MBC 뉴스 앵커 출신인 모 목사님이 그분이 유튜브가 거의 뭐 한 10만 명 이상이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담한 걸 보았는데 부활은 죽음 뒤에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 구원과 부활과 영생은 동일선상의 개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생명, 신적인 생명과 연결되는 거다. 뭔가 그 나름대로의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부활은 죽음 뒤에 오는 것이 아니다. 부활은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좀 아리송한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막 섞어놓고 혼합해 놓으면 우리가 헛갈리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계가 분명합니다. 죽고 사후세계로 들어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고 몸이 육체가 다시 흙에서 물질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전제로 남아있다가 몸이 회복돼서 몸과 영혼이 재결합돼서 부활체가 되고 이런 단계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계가 분명한 거지 구원과 부활과 영생은 동일선상의 개념이고 죽음 뒤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알아듣기가 힘들죠. 저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강조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단계별로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었죠. 십자가와 부활의 계절, 이제 4월 17일이 부활절 아닙니까? 이 계절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재림하실 때 낙원의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다 부활시키고 그래서 부활체로 메시아 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 노릇하고 마귀는 무정행이 속에 집어넣고 겨울철에 없었던 봄이 되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잖아요. 우리 몸이 다 땅속에 들어가서 화장되고 매장되는 것 같아도 원자는 남아있습니다. 불멸의 법칙 DNA는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몸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재결합되는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부활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저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부활체가 아니라 변화체가 됩니다. 우리를 끌어올려서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부활체가 아니라 살아있을 당시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변화체로 변화돼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은 여기서 잔다고 그러는데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잔다는 건 뭡니까? 깰 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이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지 않게 하라. 저도 손희식 목사 동생을 추모하고 왔습니다. 2년이 됐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누나도 가고 성결교회 원로이신 우리 한철호 목사님도 가시고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가신 분도 많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잔다. 그런데 깰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먼저 간 성도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에서 지금 낙원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데려오시는 거. 데려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가신 분들을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끌어올려서 변화체로, 부활체로 함께 주님과 영광을 누리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죠. 그때가 온다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로 빠바밤 막 온 우주적인 대사건이 일어나죠. 주님이 백마를 타시고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앞서간 성도들을 데리고 재림하시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이 몸으로 다시 회복돼서 끌어올려지고 재결합되고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 다시 있을 수 없는, 전에 없었던 이런 엄청난 사건으로 부활이 이루어지죠. 그게 부활입니다. 그때가 부활의 때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영원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변화체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라.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영생이 우리에게 포장되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활체로 재결합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세상적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저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완전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마약을 합법화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해롱해롱하고 남자 여자 구별이 없고 무슨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젠더 X냐 이러고 지금 말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미국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혼란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아니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냥 병원에다가, 어린이 병원에다가 애들에게 막 그냥 미사일을 쏘고, 저 푸틴이 저런 사람인가?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은 무슨 검수, 완박, 이런 말이,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한다. 이게 검수완박. 그럼 뭐야? 수사권에다 박탈하면 나중에 뭐가 뭡니까? 도둑놈의 나라가 되는 거죠. 아니, 그걸 법으로 세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 나라는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부활한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왕노릇 할 때가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은 순간입니다. 휙휙 시간이 지나갑니다.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순간을 희생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신앙의 제일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교만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거 내려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어라. 얼마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부활과 사후세계와 부활과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신앙 안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하며 신앙생활에 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